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광야의 영성으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4일이죠.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도 오늘부터 사순절을 지나 부활주일까지 마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특히 서론이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짧지요. 대신 매우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며 마가복음은 어떤 주님의 모습을 조명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두 개의 세례. 하나는 일반 백성들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대조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죠. 세례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세례 받으신 후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세례는 죄 많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신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당황했지요.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에 주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에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지요.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에서 다시 나오시는 것은 부활하심을 뜻해요. 그렇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직접 받으신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응원하십니다. 10절, 11절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부분에서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 자체가 어떤 위대한 구원의 열매나 성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축복하고 계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전 전쟁 영화를 보면 출정하는 병사들을 향한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군악대는 행진곡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전쟁터가 비극임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성대하게 환송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이제 열렸으니 응원하시는 거죠. 자, 또한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의미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적절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첫걸음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두려움이 앞서고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으로 나아갈 때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세례 받으시자 곧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러서거나 의심하지 말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매 순간이 도전이죠. 믿음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세례의 의미 두 번째, 광야와 회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백성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 백성이 받아야 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4절, 5절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실제 세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 앞에서 했던 회개는 한계가 있었죠. 그냥 겉모양, 입술로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 회개의 능력은 희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들은 이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들은 이리저리 휩쓸리는 군중, 무리였던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세례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있고 밤에는 춥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거칠고 생존에 힘겨운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지요. 광야에 서는 것, 그때의 고백이 진실하게 되고 그때 믿음은 빛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붙잡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야복강, 광야에 홀로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섰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세상 부귀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겠지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셨죠. 본문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주님은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오직 사명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지만 능히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곧 광야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위치를 아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광야의 영성,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광야에서 그 사역을 담금질하셨죠. 그럼 우리의 인생 시작, 우리 사명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야 할 거예요. 은혜 아래 나의 위치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기회가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 세우는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을 주옵소서. 오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배웠사오니 우리도 세례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입술의 회개에서 그치지 말고 광야의 영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나의 위치를 생각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